미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 1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나 다음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반으로 잘랐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배경 이런 걸 좀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본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예언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냐라고 물었죠. 그것 때문에 온 왕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것은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이 발칵 뒤집어지죠. 그때 헤롯이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하게 미가가 예언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이 베들레헴 일대에 살았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 미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걸로 사실은 그 미가 선지자가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에 그의 예언을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 그가 예언을 집중시킨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백성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할 것이고 남유다도 나중에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주로 더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미가 선지자 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언한 많은 내용들 중에 일부고 그가 주로 예언했던 내용들은 돌아서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라. 이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가 도대체 무슨 예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한 그 예언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 소선지서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주로 이 내용들입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 바람난 여자 고멜이라는 이 여자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여자 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냥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배반하고 떠나고 또 배반하고 떠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바람난 여자 고멜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호세아서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요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호세아 다음 소선지서가 요엘이거든요. 요엘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물리쳐 주실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 가운데 만민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죄로부터 돌아서면 재앙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죄로부터 돌아서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소선지서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 그 모습을 무르익은 여름 실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무르익은 여름 실과,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맛있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속은 이미 골마서 먹을 수가 없는, 더럽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다. 겉으로 볼 때는 좀 힘도 있어 보이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제법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꽤 괜찮아 보이는 여름 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너희 속은 이미 골물 대로 골맞다. 고로 너희들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요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모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유다와 사실은 친인척 관계로 이제 생겨난 족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력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유다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끝까지 가시 노릇을 합니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쿡 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쿡 찌르고 와서 한번 발로 탁 차고 가고,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 그게 오바댜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요나입니다. 요나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키셨는데 거역합니다. 요나가 거역을 하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죠.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니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어느 나라냐면 조금만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좀 이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관계, 좀 뭔가 좀 그런 감정이 있는, 실제로 이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같은 나라는 없어지면 좋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 니느웨는 망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외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고. 그래서 도망갔던 건데 하나님이 다시 잡아가지고 집어넣죠. 그러니까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화를 면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또 결국은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또 망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을 회개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니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였습니다.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니느웨 백성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일어나라, 회복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했는데, 회개하자마자 바로 그 얘기를 전하자마자 바로 그 니느웨 땅이 전부 다 뒤집어졌거든요. 전부 다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명하면서 온 나라 안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회복시키죠. 그 당시 용서하십니다. 그 당시, 나중에는 결국 다시 망합니다. 다시 죄 짓는 바람에. 근데 그 당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면 니느웨가 회복하고 니느웨가 살아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느웨를 보고 니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였냐면 정말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들은 어쩔래 이제, 요겁니다. 니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니느웨도, 그렇게 악했던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이렇게 용서받지 않았느냐, 회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느냐, 망해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니느웨도 그랬는데 이제 니들 어떡할래? 내 백성 이스라엘아, 니들 어떡할래? 이제 니들도 지금 엄청나게 죄짓고 있다. 니들도 엄청나게 지금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 니들은 어떡할래?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니느웨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망했을 텐데 회개하니까 니느웨도 용서했다. 니느웨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니느웨도 내가 용서했다. 니들 어떡할래 이제? 니들도 회개해야 내가 용서한다. 니네도 용서했는데 내가 니들 용서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니들 빨리 회복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요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미가입니다. 보면요, 지금 전부 다 사실은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대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내용은 다 비슷했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기록된 요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도 그대로 있고 남유다도 아직 그대로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결국은 망하게 될 나라들입니다. 심판받아서 망하게 될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지금 극에 달아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실 그 당시 제법 힘이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인구도 훨씬 많았습니다. 땅덩이도 더 컸습니다. 뭐로 보더라도 이 남유다에 비해서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은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으로 소문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힘 있는 나라들하고 손을 잡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다른 나라들하고 손을 잡거나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합니다. 교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쪽 나라 여자를 데리고 오고 우리 쪽 여자를 보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왕가에서도 서로 이렇게 공주를 맞이하고 우리 뭐 딸을 보내고 공주를 보내고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잊혀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내용이 점점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점점 희미해지고 묻혀갔습니다. 왜요?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고 머리로 자꾸 작전 세우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도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돈도 주셨고, 그러지 말라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셨는데 그걸로 만족 못하고 계속해서 더 하다 보니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타락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붙잡아가지고 사람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얻어먹는 게 많겠습니까? 천하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얻는 게 많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겁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본래는 하나의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진 게 지금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거든요. 둘 다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거기는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는 남유다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요,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 한 세대가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서 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왕 집안 식구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실 좀 그래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앙보다는 힘의 논리가 좀 더 지배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빨리 변질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프기는 해도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가슴 아픈 겁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도 수시로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더 많았습니다. 기회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항상 북이스라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북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북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땅덩이도 크고, 북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사람도 더 많고, 참 북이스라엘이 부럽다,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조금씩 점점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하면서 본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나온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저렇게 엉뚱하게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돈의 논리가 지배하고 세상의 기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북이스라엘, 저것들을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라.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왜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북이스라엘을 쳐다보느냐? 니들보다 돈 좀 많다고, 좀 힘 좀 있다고, 좀 사람 많고 땅덩이 좀 크다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때에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 보면서 야 좋아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왜 그러고 있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데 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미가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남유다는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모든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나았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뭐 힘으로 보나 돈으로 보나 땅 크기로 보나 인구 숫자로 보나 뭘로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더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딱 듣고 나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정도면 우리는 진짜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냥 죽겠구나. 북이스라엘이 망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만 살아볼 기대조차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사실 절망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뭐라 그러느냐면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땅이 크거나 땅이 작거나 인구가 적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사람이 작다고, 땅 크기가 작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망하겠구나라고 그렇게 미리 좌절하지 마라. 저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망하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안 망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안 망할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희망은 있어요.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였으면, 아니 우리보다 힘센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돈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였으면 우리는 훨씬 더 돈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였더라면 우리도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니 북이스라엘이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어서 망한 거래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면 안 망할 수 있대요.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해라.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북이스라엘 자꾸 부러워하지 마라. 북이스라엘처럼 되려고 너희들은 언제까지 생각할래? 북이스라엘 망할 건데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건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래?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나도 저런 집안처럼 우리 집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나도 참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돈 좀 있어 보이고 좀 명예 좀 있어 보이고 좀 목에 힘께나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사실 안 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잖아요. 힘 주셨고 능력 주셨고 돈도 주셨고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 주셨으면 더 요것만 안 했으면 됩니다. 요것만 안 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됐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도 안 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기니까 없대요. 생기니까 더 욕심을 내고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만족을 절대 못합니다. 얼마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10억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억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1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냐고.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100억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10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냐고.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잘 살게 해주시고 더 복을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굶기시겠습니까? 자기 백성, 특별히 자기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기 백성,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 고치셔야 됩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기준 안에 그 사람의 믿음처럼 나도 믿음 가지고 싶다, 이것만 괜찮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것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사람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것만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좀 있어 봤으면, 저 사람처럼 좀 큰 집에서 살아봤으면, 저 사람처럼 좀 좋은 차 타고 다녀봤으면, 저 사람처럼 맛있는 것 좀 먹어봤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좋아 보인다,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그게 곧 망하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복들을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결국 정신 차리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오늘 여기 이것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자, 모레셋 사람 미가랍니다. 모레셋 사람, 요 당시에 이름 비슷한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그냥 미가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미가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어디 사람 누구, 아니면 어디에 그 지역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이야기하거나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시면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은 지역 이름인 거죠. 근데 이 모레셋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모레셋을 가드 모레셋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드 모레셋,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근데 모레셋을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모레셋은 블레셋 가드 사람의 통치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레셋은 사실 유다 땅이긴 유다 땅인데 블레셋에 인접해 있으면서 블레셋 특별히 가드 사람들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이 모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레셋이라는 지역 지명까지도 많은 경우에 가드 모레셋이라고 표현이 되는 만큼, 그만큼 이 모레셋 땅은 유다 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인 것 같은 그런 땅이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다 지역 중에서도 가장 유다답지 못한 곳, 유다 땅이면서도 유다의 영향보다는 블레셋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 그곳이 바로 모레셋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레셋에서 이런 미가 선지자가 나왔냐고요. 어떻게 그런 모레셋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까지도 그대로 선포하는, 정확하게 선포해내는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나왔느냐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어떻게 이 모레셋에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렇게 자주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았습니다. 쌓으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땅이 흩어져서 온 땅에 편만하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늘까지 높아지자고 자기들끼리 교만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괘씸하게 생각하셔가지고는 결국은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온 세계로 뿔뿔이 언어 따라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까지 높아지자라고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악한 곳,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정면 대적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윗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일하십니다. 세상의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세상이 더러우니까 내가 더러운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여러분 촛불 같은 경우 대낮에 켜보십시오. 그 밝은 빛이 표시라도 나는지 별로 표도 안 나요. 촛불 밝혀봐야.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촛불 켜면요 환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환하게 빛나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표시가 나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타락했으면 타락했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빛,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적당하게 묻어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나도 어둡지,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내가 이런 거 너무 나를 탓하지 마, 어쩔 수 없어, 상황이, 시대가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어.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핑계 인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하게 빛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나까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내가 환하게 비추어 나가면서 나 때문에 조금 더 밝아지도록, 나 때문에 조금 덜 썩도록, 나 때문에 좀 덜 어둡도록 그렇게 세상을,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더러워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 세상이 진짜 이렇게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안 망하고 있더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이 나라가 살만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 듣고 있잖아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함, 깨끗함, 정직함, 이런 것들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환하게 빛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든 모레셋,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을 명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메시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이 어둡다고 같이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불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향한 빛이 되기를, 세상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도 어두워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집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이 땅의 마지막 희망과 소망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